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이에게 찾아지시며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연약하던 심령이 주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4장 부르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성령 찬송 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시고
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무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하심을 영원 무궁세세토록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한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봐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남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감사드리옵기는 2020년도 한 해도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평강으로 살게 한 해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한 해를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올리옵나이다.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영육간에 지은 죄가 많사옵고 주의 뜻을 따라 실천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해주시사 십자가의 볼로 모든 죄를 씻기시옵고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또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감사드리옵기는 이제 은혜의 제단으로 속한 살아서 모든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있는 가운데서도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었기는 이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주님의 모든 교회가 교회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일요일에 모든 이제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간과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제 건강히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었기는 또한 주님의 몸된 은혜의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이 은혜의 재단이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요, 또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이 재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재단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이 재단에 엎드려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그래 몸된 은혜의 재단이 참으로 기도원의 상백명의 용서 넘치는 재단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귀시스니 이병희 사자 목사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대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사 인도해 주신 가운데 모든 양떼들을 말씀 양육시키며 늘 위하여 기도하시며 앞장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하신 나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목양 필승하는 사대로서 굳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이 재단을 수고한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가정마다 노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평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이 주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시사 주께 영광을 내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궁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든 삶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모든 주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귀하신 사자님, 이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영혼이 정화되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육신의 강건함 받을 수 있는 복실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새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 내용,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쁘고 좋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슬픈 이야기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 오늘도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현실 말입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류의 미래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절기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슬픈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의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은 더욱더 필요한 법이고요.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더욱더 가까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복음서에는 4권이 있죠. 순서대로 앞에 3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4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제4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지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복음서 사이에는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이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어른이 되시고 성장하신, 곧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가 아니니까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성인 시절 공생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곧바로 공생애 이야기로, 예수님의 성인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곧바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들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며 또 기록한 사람의 의견이 그처럼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각자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계처럼 똑같이 쓰게 하셨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의 복음 이러면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감동을 주시고 그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더 넓고 풍성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지만 각각 강조하는 것은 달랐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2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가 행한 사역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의식주는 단순 소박 청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자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본래 회개의 세례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게 되는 세례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면서 받게 되는 세례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은요, 자신들에 대한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싫어도 함부로 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마가는 세례 요한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인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구체적인 일도 마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을 위한 길임을, 준비하는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임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곧 주님이 오실 것이며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크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주님의 외침이 거의 같죠.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질문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과거에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징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다 나옴으로써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의 것은 깨끗이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세계관은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그런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채워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대충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움도 사셨죠.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를 자신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싫어했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계획과 맞아 있었기에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복음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음의 시작이 되고 우리도 복음의 계속이 되고 우리도 복음의 결말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니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이전 것은 모두 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비록 미약하고 그 시작은 그리 큰 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나중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중은 점점 창대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가 시작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그런 시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복음이 더욱더 살아 움직이고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의 그 시작에 함께 시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매우 슬픈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가는 소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리,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는 소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오신 이 절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결말을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살아 움직이며 땅끝까지 퍼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4장 부르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물질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간증의 제목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대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림절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강림절기. 오늘은 특별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주일 낮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보내드린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주 후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 전도용으로도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교회 우리 온라인 계좌를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55-0034-1226-23 농협이고요. 은대교회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마음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세례 요한의 길을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며 그 과정이 되며 또 그 결실까지도 누리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